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아브라함과 열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6장 1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전은 원역사라고 해서 족장들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의 어떤 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창세기 11장 27절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을 중심으로 이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족장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우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나눌 5가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6가 이 두 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40쪽 본문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이 내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4장 11절 4장부터 11장은 열방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 큰 관점으로 보았다면은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관점, 개별적,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어떤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다고 해서 열방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죠. 결국 오늘 본문의 큰 그림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묵상과 토론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1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 중에 셈의 후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던 도중에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금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죠.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며 후손의 번성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주신 약속은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바벨탑 사건 사이에 서로 대비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일이죠.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범죄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류,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흩으셨던 그 인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구원의 길이고 바벨탑 사건, 이 범죄한 사건인데 이것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이 대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사건 모두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죠.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으로는 바벨탑도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여있던 곳에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있다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흩어진 것,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셨던 거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자의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탑 사건은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구원의 길, 은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흩어져 나오는 것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하란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 그는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교재 42쪽 질문 계속해서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실하지 못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방해되는 것이며 이렇게 불신실한 것이 하나님 약속에 성취되는 것에 왜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죠. 근데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라가 애굽왕과 만약에 동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사라가 다른 남자와 동침함으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약속 자체를 지켜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다른 남자, 특별히 애굽왕과 동침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관여하십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간섭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질문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4장 16절까지에서 보면 여기서는 주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어쩌면 부자 관계처럼 끈끈한 그런 관계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 소유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서야 했는데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주었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돔 땅에 살던 롯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어떻게 확증시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좀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롯에게 양보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 모습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롯을 구출했던 그 상대편은 4개국 나라의 연합국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4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은 318명만 데리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이기기 힘든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318명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잘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어떠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서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걸 묻고 있는데요. 자, 당시 아브라함은 엘람 동맹군으로 붙잡혔던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승전하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고요.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만 보내고 모든 재물을 너가 가져도 된다 이야기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그 어떤 재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기에 그는 어떠한 재물에게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재 43조 질문을 보실까요?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네요.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들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을 때, 다시금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잘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다음 질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는 연기 나는 화로가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기는 화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재물과 같이 쪼개어지도 괜찮겠다,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하는 쌍방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있다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제외한 채 하나님만 제물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신실하신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 확실하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설령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증시켜 주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또 하실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지나가셨다.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실까요? 교재 43쪽과 44쪽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사이로 지나시며 언약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앞서 나눴던 그런 질문의 내용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 믿지 못함이 초래한 결과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놓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사라가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 이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싸우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계속해서 보실까요? 묵상과 토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재 44쪽이네요. 창세기 12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내용들, 즉 인간의 불신앙을 직면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대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불신앙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다시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던 것, 우리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미리 예비했던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금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우리가 믿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복음 또 성경신학, 이 조직신학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교재 44쪽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희생제물과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확증시켜 주시는 행동인데요. 이런 희생제물을 통해 언약의 확증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희생제물을 통한 언약의 확증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언약을 지켜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또 복음 메시지 다음 주제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순종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그가 잘나서, 그가 대단해서 그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 노력으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순종에 대한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기억되어야 되고, 또 그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순종에 있어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더 큰 중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재 45쪽 성경신학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에 복을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혈통적인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신학의 주제어는 이집트 유배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배와 귀환은 후에 이스라엘이 겪는 노예 생활과 그 고통을 예견해 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유배 생활, 이집트로 유배 갔던 아브라함, 애굽이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피난 갔다 돌아온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겪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암시해주는, 예견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신학 메시지입니다. 조직신학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관용구처럼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럴 결국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본질적인 핵심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의 희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 헌신에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신학의 다음 메시지 주제어는 열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거시적 관점을 가집니다. 큰 그림이라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는 미시적인 관점, 즉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로 이어지는 미시적 관점, 세부적 관점을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그 가계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그 한 사람 이야기, 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가족들 가운데, 그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은혜를 베푸신다. 모든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의 내용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상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교재 48쪽과 49쪽은 개인적으로 답을 달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이고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이라서 짧은 시간에 설명해드리기가 굉장히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해가 잘 될지 안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가 잘 된다 생각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 49쪽 공부를 마치며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 배우고 깨달았던 점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고 표시해두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신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신 예수님으로 영적인 자손이 되었고 그 영적 자손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이어진다. 이러한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사실들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적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육과 약속을 이루심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그 해당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의 내용을 다시 못 보신다 하시더라도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기억나게 될 것이니까 성경을 중심으로라도 한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 강의를 들으시기 전까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